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어려울 때 피할 곳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 피할 곳이 있습니까? 피할 곳이 있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도피성. 이 도피성이 제전 인간의 피할 곳입니다. 그래서 피할 곳이 있습니까? 그런 제목을 담았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의 피할 곳, 피난처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도피성,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피난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피할 곳이라는 말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체면이라든지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때에 내가 들어가서 피할 곳이 있느냐. 환난 풍파 많은 세상에 내가 스스로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부지 중에 잘못할 수도 있을 때에 너에게 피할 자가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사는데 보니까 문제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자체가 문제투성이잖아요. 고해와 같다는 그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이 생활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게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느냐 하면은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지른 자가 있다. 부지 중에 내가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그런 어떤 욕심이나 미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혀 그것도 없이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웃 사람하고 산에 나무하러 왔어요. 나무하러 가가지고 큰 도끼를 가지고 야야 우리 저 나무 좋겠다. 그래 자 같이 찍자. 한 찍었는데 도끼자루에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그 사람은 머리를 쳐서 죽어버렸대. 그 사람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지금까지 같이 지냈고 이웃지간의 형제간보다 더 가깝게 지냈는데 세상에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쳐서 그 자리에 즉사하다니,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옛날에 율법에 뭐라고 그러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이에요. 그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아무리 가깝게 지내고 삼촌 그러고 뭐 그렇게 지냈다 할지라도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그 부지불식간에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고의성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갔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도피성으로 갔어요. 도피성. 그 도피성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가까운 도피성이 어디야 하고 막 뛰어가는데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산에 나무라고 아버지가 안 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가서 봤더니 아버지는 도끼날에 맞아서 돌아가셨고 같이 일하던 아저씨는 도망을 갔다 오르고, 그러니까 이씨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친척들이 저놈 잡아 죽여야지 하고 뒤따라갔는데 쏙 하고 들어간 게 어디예요? 도피성으로 쏙 들어가고.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따라가요. 그러면서 도피성에 들어간 이 사람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가지고 도피성의 장로들, 유력한 인물들에게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여기로 피난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로들이 거기에다 집을 한 칸 줘요. 너 여기서 살아 꼼짝 말고 먹을 걸 대줬는 줬겠죠, 그죠? 그렇게 살고 재판을 해서 이거는 아무런 죄도 없이 원한이 없이 죽었다. 그렇게 되고 그 해에 대제사장, 이 사건이 일어날 때의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몇 년 지났는데 대제사장이 죽었대요. 대제사장이 죽었어. 나이가 많아서 죽었던 병들어서 죽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그 자녀들, 죽은 사람의 자녀 친척들이 죽이지 못했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기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요즘 텔레비라든지 어떤 명절 때 그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조상 제사를 지낸다고 애들을 쭉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데려가서 절을 시키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재물을 차려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아프고 힘들고 충격을 받는 것은 저 어린 것들이 뭘 알아요? 응? 아니 지금 30살 먹고 4살 먹는 애들 야! 여기 할아버지가 계신다 저려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부모가 시키니까 따라서 절을 하는데 걔들이 뭘 알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문제가 되지만 이슬람을 믿는 그 교도들, 무슬림들 그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무조건 애 새끼는 전부 다 그리 데려가는 거예요. 안 데려가면은 자식이라도 죽입니다. 명예살인 돼가지고. 그러니 걔들이 뭘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고의적으로 죄짓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은 부지불식간에 잘못을 저질렀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23장 우리 34절에 나타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해 달래요.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소리 질 때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아는데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거기서 대가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죽이자 빌라도에게 넘기고 힘을 강압적으로 눌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반 군중들에게 야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인간이야 죽여야 돼. 그래 보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죽여라 죽여라 난리를 친 그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보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걸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피할 곳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피할 은혜. 곳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죽든지 말든지까지 몰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셔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드린다면 인생이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죄짓는 거 아닌데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윤리 도덕 아니면 나라의 법에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범죄 행위로 인하여서 절망에 몸부림치다가 스스로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아무리 살인도 하더라도 살 길이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 행위로 인하여 절망에 몸부림치다가 스스로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인생들의 피할 곳을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할 곳을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말씀을 첫 번째 생각한다면은 인생이 살아가다가 누구나가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그 잘못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성철 스님도 불교에서는 대단한 분으로 성불했다고 생각되는 분인데도 그분이 죽을 때 내 죄가 수미상보다 높고 내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했으니 내가 그 죄를 어떻게 담당할꼬 아주 그렇게 탄식하면서 자기가 지옥 간다 그러면서 죽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죽기 전에 제가 피할 것 대신 예수님을 찾았다면은 오른쪽 편의 간도처럼 마지막 우리가 속되게 말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그 마지막 순간에 그걸 깨닫고 주님을 찾지 못했을까? 이것은 그 사람이 그 좌절감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설법을 하고 별소리를 다 했으면서도 내가 그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하고 죽어가는 순간에 정말로 피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인생들은 죄가 종말이 깨달아지면은 뭐라고 그래요? 아주 좌절하고 아주 통탄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트라우마도 생기고 별짓을 다 할 때에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피할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 범죄한 것이 있을 때는 지옥 간다. 야,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도 죄야.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 너가 지옥 안 가려고 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도피성인 예수가 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도피성을 성경에 보면 6군데로 만들었어요. 강원도 많은 땅덩어리에 6군데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 멀리 있으면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따라올 수 있으니까
아주 가까운데 내가 여기 있다면 이쪽으로 올 필요 없어요. 여기 가까운 데로. 그래서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아멘.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도피성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멋대로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달려간다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비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은 내가 분명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도피성에 들어가야 된다. 아이고 거기 가면 살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망하는데,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물이 제대로 있어요. 먹을 것이 만나 외에는 제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 짜증 원망을 하면서 모세를 아주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 봐라. 그래가지고 불뱀을 시켜가지고 발 뒤꿈치 물었어요. 그냥 죽어요. 하루에 몇천 명씩 뱀에 물려서 죽어지는데 그때서 백성들이 깨닫고 모세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떡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구리뱀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 누구든지 그거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쳐다본 사람은 나았지만은 방구석에 들어누워가지고 지금 뱀독이 막 퍼지네 그러면서도 야 내가 뱀에게 물렸는데 그까짓 거 쳐다본다고 낫냐?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가 나의 도피성이고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생명이 있다. 주님의 품 안에 생명이 있지 도피성 외에 다른 데는 생명이 없다. 이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살려주신다.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려주신다. 세상의 주님은 세계 만민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실 수 있는 도피성이 되시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우리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근데 우리가 단 한 가지 해야 될 사건이 뭐냐면은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4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때 나의 잘못을 고한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그게 죄인 줄도 몰랐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님을 믿지 아니했던 그것 자체도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고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사탄에게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덮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는 자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분이다. 아멘.
그런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시면서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주셨다. 아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깊이 가지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이 해방이 되었고 주님의 죽으심이 생명을 얻었고 아멘. 주님의 죽으심이 새로운 삶을 아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도피성 안으로만 들어가면은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도피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크게 인류를 위해서지만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도피성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아담의 후손된 인간들, 조상적부터 유전된 죄성으로 인하여 영영 죽음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고 어떤 분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도피성으로 삼아 주셨는데도 인간들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도피성을 모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달지 못하는 인생은 이건 망합니다. 롯의 시대와 같고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그래서 시편 10편 몇 편인가요? 시편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10편 49편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종기한 데 처하나 깨달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오늘 사람이 얼마나 종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종기해요.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종기한 인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피성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죄 지은 걸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내 일을 할 수 있다고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는 인간의 노력을 의지하는 나 스스로 내 문제 해결해. 그 사람은 지옥 밑바닥에다가 예약해놓은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자력의 구원 종교가 아니고 주님의 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차차 내 담배 끊고 술 끊고 돈 좀 벌어놓고 젊을 때는 세상 좀 즐기다가 늙어 힘없을 때 내가 예수 믿겠다. 차차 다음에 그 사람이 언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같이 아침에 나 회사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간 사람이 저녁 때 시체실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침에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갔다가 저녁 때 시체실에 들어앉아 있는 어린애들 또 사고로 인해 죽는 자들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씀이에요. 차차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작전 중에 하나를 다음에 돈 좀 벌어놓고 요즘 술을 마시는데 시원한 맥주 한 캔이 얼마나 좋은데 이거 끊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 야야야야 예수 믿는다고 뭐가 돼? 응?
예수 믿는다고 한 꼬라지들이 뭐가 되느냐고 천당이 있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찢어요. 믿는 것 아주 조롱하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무거나 믿으면 됐지. 꼭 교회 나가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성경은 피란처는 예수밖에 없다. 아멘.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은 제가 듣는 게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 설교를 쭉 들어요. 8편인가 9편까지 들었는데 어젯밤에도 밤새 들어. 그러다가 천당 지옥에 대한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다른 어떤 시사적인 것은 제목만 딱 보면 이거 이렇게 이런구나 제목만 보고 쭉 훑어 넘어가는데 그 천국 지옥 간증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과 정욕과 자아에 매여 가지고 심판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이런 건 생각지도 않다가 지옥에 간 영혼들이 아주 후회를 한대요. 그때 믿을 걸, 그때 들을 걸, 그때 교회 나갈 걸, 그렇게 끌끌끌 하면서 후회해보지만은 때가 늦었대.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가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부지불식간에 도피성에 가는데 지금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그 사람을 죽이려는 자가 따라와요. 이걸 성경 보수자라 그렇게 표현하라고 했어요. 보수. 피해 보수자. 우리의 길을 따라와가지고 우리를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 이해되시면 하면 이 마귀가 한순간 죽음의 순간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도피성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게 세상으로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피할 것이 있습니까? 먼저 폭탄이 터지고 그러면은 뭐 땅굴에 전쟁이 일어나면 피할 것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만들어 놨잖아요. 지진이 나고 뭐가 나면은 피할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면은 뭐 한 달이나 몇 달간 생활할 수 있는 것까지 마련되어 있는 곳이 있대요. 근데 저는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신다.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복되게 승리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